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 거룩한 밤.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잘 맞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 거룩한 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화답송을 좀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95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95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탄성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탄생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돌려보내세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돌려보내세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하는 안식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과 같은 탄생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탄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구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인생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이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실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러한 섭리에 따라서 백수십 마일을 내려와서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하신 그 예언의 약속을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성취시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누구에게서 태어날지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이라고 예표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의 씨가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에게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토록 예언된 탄생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 그야말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천사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특별히 밑줄 친 말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하실 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분의 탄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그 귀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가족이 화목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가 화목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이웃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 일을 가능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여기 밀줄 친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셔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는 그분의 섬김의 태도 속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섬김, 섬기다라는 말은 약 300번 정도가 나옵니다. 몇 번이 나와요? 30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300번 정도가 나오는 섬김, 섬기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즉 섬기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우상, 이방신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순서제 보시면은 나옵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누구를 경배하고 섬길 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길 때만 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섬기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있는 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할 때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를 대할 때요? 누구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섬김,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례는 사무엘하 16장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여기서 나오는 섬기다라는 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서비스할 때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왕에게 대하는 태도나 행동 속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로이가 인플로이어한테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날 때 섬기다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 섬기다는 누가 누구를 향하여 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행동과 태도 속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신하나 일반 백성이 왕을 대할 때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인간이 하나님을, 또 백성이 왕을, 또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작은 자가 다 큰 자를 대할 때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섬김의 단어에 대한 의미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21절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본의 관념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였고 이전까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뭐 하여야 하리라? 섬기리라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 세상이 그동안 갖고 왔던, 물론 그 섬김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실천하셨냐면, 큰 자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 인생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위대한 분이셨지만은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그것을 아주 전적으로 대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정신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섬김은 너무도 놀라운 위대한, 그 전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용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놀라운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위대하신 십자가의 정신을 나눠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정신을 갖는다면 싸움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긴다면, 여러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면 오늘날 이런 분쟁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로 35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도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첫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첫째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자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첫째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의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로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 자매 또는 이웃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형제 자매가 비록 나의 하나님도 나의 왕도 주인도 아니지만 마치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바로 성만찬의 정신이요, 세족 예식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2015년 우리가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얼마나 남보다 더 앞서고 남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한 세상적 논리 속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노출이 돼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정신, 섬김의 정신, 생명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었던 카풍카우라는 한 젊은이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필리핀이 요즘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 이 엉덩이 받침이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그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옹색하지만은 발을 올리고 앉아서 일을 보는 경우들도 있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 찌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매우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불결해서 쓸 수가 없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이 돈 있는 집안의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 누구에게 쫓아갔냐면 그 신학교의 학장님을 쫓아갔습니다. 학장님, 기숙사가 너무 불결하고 더럽고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주 밝은 미소로 학생을 맞았던 학장님이
미소를 띠면서 알았네, 곧 조치해 주겠네. 이제 이 학생은 돌아갔습니다. 이 학생이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가 보니까 우당탕 소리가 나고 뭐 아주 시끄럽게 청소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청소부가 와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 주는구나 하고 가슴이 뿌듯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이 좀 이상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가 지금 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부를 시키고 사람을 시켜서 용역회사를 시키든지 돈을 줘서 다른 사람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학생, 천국은 그런 곳이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은 깨끗해질 것이라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해 보이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을 거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하는 것도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못마땅하고 불결하다고 하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삽니까? 뭔가 문제가 잘못되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궁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추악함을 치우기 위하여 몸소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요 섬김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어제 그제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의미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으로 기념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래서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 주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번 다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야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눈에 띄면 누가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요 저의 일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정에 이런 이 가운을 기록해 놨습니다. Saved to ser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고, 또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테니스가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사실 테니스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납니까? 랠리요? 스파이크요? 아닙니다. 서브입니다. 서브. 첫 번째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거의 점수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서브를 세게 넣어요? 약하게 넣어요? 세게 넣지요. 상대방이 뭐하게? 못 받게. 근데 왜 하필이면 서브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신사적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못 받게 주지만 섬긴다라고 하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못 받는 서브가 아니라 받는 서브를 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브가 되어야 됩니다.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서브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서브를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모든 생애를 십자가를 통하여 서비스해 주신 것입니다. 정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를 통하여 그 사랑의 실천이 어떤 자세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씻겨주신 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분에게는 형제요, 여자분에게는 자매요 라고 한번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을 씻겨줄 수 없는 사이라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난 저 사람하고는 안 해. 이건 형제자매가 아니라 왼수지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그동안 발 씻겨주지 않은 분들 오늘은 씻겨주세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저는 못 씻깁니다.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서브해 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서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브할 수 없는 대상은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의 발을 씻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세종예식의 이 섬기는 정신을 통하여 덮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서로가 서로를 혹 아니셨겠지만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했다면 오늘 이 귀한 날을 향하여 예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정결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덮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섬기면서 배려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새기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 모임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이제 이 귀한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오늘 이 겸손 예식, 세종 예식을 통하여 나누시고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종 예식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겸손의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만찬 떡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세족의 예식, 겸손의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내 사랑하는 자매의 죄와 허물,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 덮으시고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이요, 그 구원의 실천은 섬김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여도 부족할지언데 오히려 저희를 향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저희를 섬기고 섬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세종 예식을 통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저희들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형제들과 나누게 싸우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나이다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죄와 허물을 덮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오늘 이 귀한 세종 예식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뉴욕 중앙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정신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